오늘 은혜를 은혜 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경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12장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에서 최종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우리의 목표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경주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경주이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거룩한 경주이기에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피의 경주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주를 예수께서도 가셨던 것이고 예수께서도 피 흘리심으로 이 경주를 완성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주에 제대로 임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경주에 있어서 완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강한 경주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피곤하여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인간들의 끊임없는 거역을 참으셨던 그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달려가야 하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그런 사람은 별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자체가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자체가 화평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 깨어지고 멀어진 그 관계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다시 가깝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과 화평함을 따라야 하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라든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만 화평을 나가는 것이 화평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하는 그것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경주를 달려가지만, 그러나 이 경주는 우리 옆에서 함께 더불어서 달려가는 다른 경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것을 쉽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면 뭔가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더 같은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싶은,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좋은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욕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때로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의 자기 욕심이 삐집고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끗 차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일들, 밖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부르는 이 신앙적인 덕목 가운데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 사이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열정이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속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자칫하면 자기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에 말년에 교회를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화로 하려고 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거룩한 열정이었겠지만 어느새 그 열정이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그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욕심과 열정이 한 끗 차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으로 포장된 자기 욕심을 버리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욕심은 관계에 있어서의 매우 이것은 정말 쥐약인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들 옆에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한 그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1번이 이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 욕심이 아닌지 그 둘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열정이고 무엇이 자기 욕심이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그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은 거룩한 열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상처를 받든 사람이 죽든 어떻게 됐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무언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이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만 주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정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저것은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지켜져야 할 거룩성과 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그 순결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함을 함께 더불어서 거룩함과 함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무조건 화평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의 이루어야 하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의적인 어떤 정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심한 반대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화평이 깨지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에 힘써야 하며 또 그 화평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교회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거룩함, 교회가 지키고 나아갈 그 순결함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온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하는 자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한 사람인 인물인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 육적인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영적인 더 커다란 특권을 내버려 던진 그 에서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긴 부분에 걸쳐서 18절부터 27절까지에 걸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옛 언약 아에서 허락해 주셨던 율법의 수요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그 옛 언약의 율법 수요에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 앞에서 계속 반복하며 설명해 왔던 그것을 다시 논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 긴 부분에 걸쳐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주실 때 그것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 율법의 그 수요는 정말 그 누구도 그 산으로 범접하지 못할, 동물조차도 거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거역한 것으로부터 피하지 못했고 그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땅에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그 음성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얼마나 더 그것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위대함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7절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화평함도 거룩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이 은혜, 옛 언약에 비해 더 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일로 은혜를 은혜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경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경주의 선에 섰다라고 하는 것 자체, 거기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더불어 가는 자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이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가 구약 사람들이 받았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함께 더불어서 가는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질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적질과 지적은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적은 우리가 필요하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정말 뭔가 불의한 일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책망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질을 하면서 그 밑에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해라고 하는 것이 그 눈빛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나아라고 하는 것이 깔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질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지적질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질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매우 크고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이 틀 속에서 구약에 받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커다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책임이요?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가는 믿음의 경주자들과 화평함을 따르고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되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 사람의 모든 정말 기초는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저도 이 말씀에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